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메리는 무슨 뜻일까요? 강아지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메리는 즐거움 혹은 또 기쁨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럴 때에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라고 하는 말하고 메스라는 말의 합성인 것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메스라는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드립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으로 서로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 오늘 오다 보니까 거리가 한산해요. 다들 어디 갔습니까? 빨간 글씨라고 해서 야 신난다. 우리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여기저기 놀러들 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국에서 오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음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침까지 하루로 보는 유대인들의 이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때부터 이제 25일 날 이 아침까지를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떨었습니다. 천사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성탄절 날 여기 성탄 추리가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고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고 또 산타크로스가 이제 얘기가 되고 그런데 사실 보면 크리스마스 날 우리나라의 국민이 5천만인데 이 5천만 국민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들은 장사를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이용을 하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5천만이 다 되지는 않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엄마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1초에 정자가 1000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00억 마리를 생산을 하게 되고 50년 정도 정자를 생산한다면 1조 5천억 마리 정도 정자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낳지요. 1년이면 12개, 50년 정도라고 한다면 한 600개 정도의 난자를 낳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난자와 정자가 합해질 때 생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1조 5천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태어나나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셋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5천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태어났고, 또 남자 한 명과 여자 하나가 만난다는 것은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거기서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만나니까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 명이면 1조 5천억 대 1, 세 명이면 5천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자녀가 태어나니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장육부를 보면은 참 놀라워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우리 관절이 고개를 숙이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여요. 그리고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한 바퀴 길이가 46,250km인데 지구 두 바퀴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실핏줄까지 다 합하게 되면 지구 두 바퀴 반인데 거기를 피가 하루에 1000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살리고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장육부 사지백체, 간신, 비폐신, 그리고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간, 쓸개와 그리고 삼초, 이렇게 육부지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쓸개, 그다음에 삼초. 이런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를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우리의 이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보면은 정말 신명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정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식을 한 겁니다.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 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웠구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신고를 해버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존엄한 사람이라 자기 부인 될 사람을 생각을 해가지고 가만히 끈을 열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다스라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온 것을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신비스러운 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여자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운데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그대로 내려와서 그 사람은 태어나서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형벌을 줄 때 뱀하고 너하고 여자하고는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요 같이 빠져요, 같이 부딪혀요, 같이 넘어집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내려와 가지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의 일을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는 흠없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자라는 곳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나사렛에 살고 계셨어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44km, 약 350리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심리도 뭡니다. 심리를 가려면 우리 어른들이 1시간 동안 걸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심리를 걸어가려면요 1시간 더 걸립니다. 1시간 반, 2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심리도 먼데 백리도 먼데 350리 떨어지는 곳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부모님들이 왜 그 베들레헴에 350리 떨어진 곳에 갔습니까? 그것은 아우구스도 총독이 명령을 내렸는데 온 국민에다 호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14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명령인데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 딱 명령이 내리는 바람에 그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350리길을 터덕터덕 걸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서 잠잘 곳이 없을 때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14년 만에 한 번씩 내리는 그 명령이 어떻게 딱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명령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리고 350리길을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는 야 놀라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가자 헤롯 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발칵 다 뒤집혀놓은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면서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니 여기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누구예요? 어디 어디서 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대고 완전히 벌집 수시론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단 말이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거기 보니까요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그래. 그때 이제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되면 내게도 빨리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동방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이 하늘에서 인도하니까 그 별을 쫓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마리아가 아기를 낳지요. 그
아기한테 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 3가지, 예물 3가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물 한 가지가 황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황금은 인도 소산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향을 드리는데 이 유향은 바사소산인데 이것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몰약인데 이것은 아라비아 소산인데 이 몰약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이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무슨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마음의 정성된 마음 갖고 어떤 분은 또 헌금도 갖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선물도 갖고 오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했겠습니다만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 3가지를 가지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별을 쫓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황금이었어요. 또 하나는 유황이요. 또 하나는 몰약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런 예수님인 것을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사람들은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옛날에는 새벽송을 돌았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돕니다. 돌아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고요한 밤 부르고 있으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주인이 사탕도 갖고 커피도 타주고 이제 과자라든가 여러 가지 선물 준비하고 갖고 오죠. 그 선물을 다 먹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 아들부터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성가대들이 이제 그 새벽송을 잘 돌지는 않습니다만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를 보면서 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우리가 선물 주지 않겠는가 기대를 또 하죠.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비둘기 머리에 산타크루스 모자를 쓰고서 이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고 뭐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 그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접착제 해가지고는 이 모자 갖다가 씌워놨어요. 그 모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동물 학대가 돼가지고 이 비둘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떨어지도 않고 뛸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처벌하려고 찾는데 못 찾는 거야. 사람들은 산타크루스가 선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먼저 갖고 온 선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선물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룹니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리고 마음의 천국 이루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지역의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는 상함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어요. 감기, 독감도 없어요. 거기는 가난도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시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도 받으시고 좋은 일이 넘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물 갖고 오신 것은 치유를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치유는 회복인데 힐링,
우리가 대전 힐링교지 않습니까? 힐링인데 힐링은 회복이란 말이죠. 이 회복 치유를 갖고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되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 우리 교회 들어왔다 나가시면은 들어오고 나갈 때 저 위에 보면 써 있어요.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를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아니면 암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이 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양들이 있는데 위장에도 종양이 있고 그리고 소장, 대장에도 용종이 있고 그리고 자궁에도 용종이 있고 종양이 있고 또 유방에도 종양이 있고 이게 몸에요. 종양들이 많이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제 오른쪽 귀에 주먹만한 달걀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머리로 덮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모르였죠. 제가 세수할 때는 늘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면서 이 혹을 만져보니까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거울을 쫓아가서 거울을 보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충남대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이게 아침에 보니까 세수할 때 안 잡혀요. 거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충남대 병원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이상해요. 내가 여기 오른쪽 귀 밑에 달걀만한 혹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안 만져지고 거울에 안 보여서 달려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후에 수술하려고 예약했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없어졌네요. 없었으면 됐지요. 뭐 수술도 할 필요 없네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나와가지고 오다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였구나.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종양이 터지고 녹아서 다 없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해놓고 없을까요? 예, 우리가 그때 마침 십자가탑이 없었어요. 예, 십자가탑이 없는데요. 그거 얼마인데요? 한 500, 600 나갈 거래요. 비싸서 못 해놓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탑을 해놓고 또 뭐 해놓을 것도 없습니까? 컴퓨터가 오래됐는데 컴퓨터도 바꿔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그냥 해놓고 없나고 여러 가지를 해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대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과 그리고 치유만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종합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고모부라든가 누가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에 올 때에 종합선물 그 세트 있잖아요. 종합선물 이렇게 박스에 넣은 거 그거 갖고 오게 되면 그 안에 별게 다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기뻐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을 갖고 오시고 치유를 선물로 갖고 오시고 또 한 가지 종합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선에는 북이겠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마지막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장소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합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외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제 유학 공부하고서 돌아오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좋은 세식감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그 가정부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성실해요. 그런데 생긴 게 좀 그렇게 시원치 않게 생겼고 또 공부도 또 못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생각에는 그 가정부 같은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우리 집에 이 많은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 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문 좋고 그냥 막 쭉쭉 빠진 양 이쁜 미모의 아가씨들, 그리고 학력도 공부도 잘하고 뭐도 똑똑한 이런 아가씨들만 주변에 쭉 있으니까 그 아들 눈에는 그런 여자들만 보이지 지금 이렇게 못 배우고 못생긴 가정부 같은 아가씨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본 아버지의 그 마음에, 아버지의 눈에는 저렇게 성실하고 성품 좋고 좀 믿음 좋은 저런 아가씨가 들어와야 우리 집안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저 가정부 아가씨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서는 유서 써놓은 것을 펴보니까 놀래가지고 들이자빠질 뻔했어요. 거기 유서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집의 전 재산을 우리 집 가정부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게 웬일이세요? 이 많은 재산을 가정부한테 주고 나는 한 가지만 택하라니. 그러면 내가 사업장을 택할 건가, 아파트를 택할 건가, 자동차를 택할 건가, 이거 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자, 여러분은 일주일은 그만두고 하루도 그만두고 지금 한 1분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1분만. 무엇을 택할까? 무엇을 택할까? 1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아파트를 택하겠어요? 사업장을 택하겠어요? 예? 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 가정부를 택한단 말이에요. 가정부를 딱 택했더니 전부 다 또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가정부하고 우리 아들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유서에다 남긴 거예요. 모든 재산은 가정부한테 남긴다. 우리 가정부한테 남겨.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해라. 그럼 한 가지 뭘 택할까요? 가정부를 딱 택해버리면은 부부가 돼가지고 아버지 손을 다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고 다 크게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돈 하지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돈 택할까요? 권력, 명예, 그런 걸 택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내가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내 재산을 전부 예수한테 남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한테다가 다 내려버렸어요. 예수한테다가 다 남긴다. 너희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뭘 택할까요? 돈을 택할까요? 명예를 택할까요? 권력을 택할까요? 장수를 택할까요? 부귀를 택할까요? 즐거움을 택할까요? 평강을 택할까요? 생명을 택할까요? 복을 택할까요? 뭘 택할 겁니까? 이런 거 한 가지 그 째째하게 그렇게 택하지 말고 여러분이 감자에 그 싹을 딱 잡아야 돼. 감자 싹. 이 감자 하나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싹을 딱 잡아가지고 쫙 뽑아 올리게 되면요, 밑에 붙은 감자가 도르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탁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탁 택해가지고 아멘,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볼로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예수의 이로 다 무적하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막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평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종합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선물 갖고 오셨어요. 구원의 선물, 치유의 선물, 그리고 종합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아서 여러분 자손 대대 천대까지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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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합선물 예수를 택하기만 하면 구원도 치유도 생명도 복도 그리고 즐거움도 평강도 장수도 부귀도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데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원근과 기도 오셨고 유튜브로 예배당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고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꿀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와서 앞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제 축하하는 그런 상징적인 예물도 드린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선물 구원과 치유와 종합 선물을 오늘 예수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축복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있는 세포 다 강건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도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이 생명 다음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윷놀이를 하고 서로 사랑의 곁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